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선 믿음 후 이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선 믿음 후 이해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의 참맛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칼럼에 선 믿음 후 지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선생이나 부모, 선배들이 일러준 것을 처음에는 덮어놓고 믿고 해본 결과 실제적인 효과를 본 적이 있다. 길을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간다. 길은 모르지만 알려준 사람을 믿고 간다는 뜻입니다. 길은 여전히 몰라도 그 알려준 사람을 믿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다. 그 결혼도 믿음으로 한다. 누구도 송두리째 뿌리째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신앙이란 수천 년 동안 너무도 존경스럽고 진실한 분들이 열심히 죽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권해서 믿어보면 과연 사실인 것을 후에 알게 된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 믿음 후 지식. 대학교 선교회 CCC를 창설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지성 중에 지성이죠. 여러분 그 지성 중에 지성이신 분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물이 없는 사람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며 신앙생활 하는 거고 10년, 20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성경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나가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선 믿음 후 지식이다 라고 목사님은 강조하셔요.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갑자기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다급하게 고쳐서 작업을 해야 됐는데 급하게 컴퓨터를 하나 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법을 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쓰면서 배워가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컴퓨터 하나도 우리 휴대폰 하나 사면 그 기능이 익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오히려 여러분 그 기능을 다 모르고 사용해. 작은 컴퓨터, 작은 휴대폰 하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따라가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믿고 행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만큼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해하며 갈 수 있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선믿음 후 이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조금 신앙생활의 재미를 좀 알 것 같아요.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 50년 이상 살았으면 그래도 세상 이치는 어느 정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달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세계. 야, 이게 이렇게도 풀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 근데 믿고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등등 불안한 생각, 염려, 근심들이 많아. 근데 개척이라는 걸 딱 하고 이왕 하나님께 던져놓은 거야. 이제 이왕 시작한 건데 이제 뭐 더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밑바닥까지 쳐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오히려 유익이 된 거예요. 한번 바닥을 쳐보니까 이제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믿고 한번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인생이 기대가 돼. 천국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믿을 땐 천국도 기대가 안 돼요. 왜?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천국도 하나님이 더 이상했을 게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생각한 이상,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이상이셔. 하나님은 항상 내 기대 이상이신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후엔 이해가 돼. 그때 여러분 손바닥 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판단 잘했다. 내가 그때 그 결정 참 잘했어. 내가 그때 그 결정 잘못했으면 어떨 뻔했지? 뭐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열매가 없어. 후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대로 가면 가기는 어려워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 그런데 거기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믿음 후 이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순종하는 습관부터 걸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는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아멘하고 한번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꼬맹이가 다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하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누구 원망해야지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되고 원망하다 끝이 다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시선을 좀 바꾸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답은 여러분 바로 나오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고 사랑은 더 깊어져 가고 또 여러분 그 마음에 더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도 드는 거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오히려 유익이 더 많아. 사건에 대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 길을 걷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믿음으로 가게 되면 유익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원망거리를 찾게 되면 인생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인 거야.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믿음 후 이해가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신앙생활이란 것 자체가 선믿음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특히 선믿음과 후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중에 정말 부활을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계실까요? 정말 부활을 믿는 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영광을 믿고 그 나라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안 해요. 내가 옳고 그러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막 욕심 안 내요. 이 세상에서 누굴 미워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 정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면 여러분 그러한 육적인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비중이 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명확해져 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이후에는 그것도 예수님께 대답을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신대요. 그럼 살리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은 요한이 마지막 때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살리신 권능이 우리를 살릴 거래요. 그 살리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셔. 귀 있는 자는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믿어져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힌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거 보고 여러분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시시비비 가리고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하고 항상 내가 독불장군이고 내가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전부라는 건 무엇이 문제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채워지면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주독 사랑하는 분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크게 여러분 시시비비 가리고 분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 뭘 다퉈요? 옳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에 다 판단하실 텐데.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으며 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채워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좀 너그러워지는 거야. 좀 신사적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밥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맛이 없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정말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 사건이 묻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살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과 이 영생은 선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물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래요. 무엇을 이기는 걸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계시록 3장에 말씀하셨으니까 계시록 3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는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여러분, 미지근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너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 두 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음의 뿌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되 미지근하게 하지 말래요. 그런 지는 거라는 거야. 미지근한 건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데서 집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다 평안한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영혼은 마귀가 손댈 게 없는 거야. 굳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날 영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뜨겁게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믿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좀 뜨거운 사람들, 이게 승리하는 거라는 이야기야. 승리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의 날에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미지근하게 사셨나요?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나요? 예수님 자신의 욕망? 예수님 자신의 영광?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 위에서 여러분 약한 자 위에서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늘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도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으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 먹었는데 사는 영적으로 우리 아프리카에 그 뼈만 낭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영혼들, 그거 영적으로 기아 같은 기근에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기도할 줄도 모르고 백성을 위하여 헌신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호흡만 딸랑딸랑 붙어있다가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들은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래. 이 부활이 믿어지고 영광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띠띠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나라가 확실하고 믿어지는데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일에 성실해요. 가정도 성실히 지켜요. 여러분 무엇인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여러분, 재판석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고 그가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경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믿어지는 거고, 우리 모든 사람이 믿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했어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들리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고 보이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어지는 은사가 먼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가 가까웠는데도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괴로움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준비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금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마 하다가 정말 사람 잡아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설마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성경은 준비 없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심지 않는 영광도 없어.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봐야 알죠. 천국 가봐야 알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혹시 누가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봐야 알죠. 근데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은 천국을 믿지 않았으니까 준비 안 했겠죠. 천국을 믿지 않았으니까 심은 것도 없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는 거야. 슬피 울며 후회하며 또 거기서 원망하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원망하는 거지. 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안 믿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게 뭐예요? 미지근하지 않는 거야. 미지근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경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좀 신앙이 좀 아니란 것 같으면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고 정말 힘써서 산에 가서라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을 서로 보충하고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요즘은 미지근해도 그냥 놔두는 분들도 많아. 스튜디오에서 하는 한 성도분은 한 번 비행기를 타면 몇 주씩 외국가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근데 또 쉬는 때는 또 계속 쉰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분도 그래도 지혜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그 쉴 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보충하는 거지.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바빠서 제가 신앙을 잘 못 지키고 기도할 시간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시간을 만들어서 못할까요? 하나님이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이 바쁜 시대에 건강 지키려면 노력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고 또 시간 맞춰 약도 먹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에요. 갓난아기 같은 생명이야.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프니까 마음 아파요. 속상하더라고.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기갈들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니까 속상하신 거야. 그러니까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열매 맺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겠다. 그런데 상상은 잘 안 가요. 모든 게 다 이해는 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만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믿음의 수고, 사랑의 헌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래. 빌립보 교회는 어땠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돼서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식같이 생각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성경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보다 자꾸 못한 사람 생각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한 사람 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내며 성경이 기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때때로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유, 아무개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가끔 새벽 예배 쉬고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아유 우리도 조금 쉬고 하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뭐 신앙생활 아유 기도 뭐 매일 한다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 준비 이렇게 뭐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임기 잘 마치고 가면 임기 잘 마치면 끝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계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야. 정말 목사야. 그런 분들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간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신앙의 선진들, 하나님 위해 산 분들이 그 나라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 믿은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바라봅시다. 신앙은 선 믿음이고 후 이해야. 그래야 이것이 안전한 신앙이고 복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선 앞서가는 게 좋대요. 정말 남들보다 앞서가고 뭔가 생각도 좀 앞서가고 행동도 좀 부지런한 게 좋대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도 앞서가는 신앙이었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도 앞서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왜 신앙은 뒤처져야 돼요? 왜 신앙은 타협해야 돼요? 왜 신앙은 눈치 봐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돼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한 자의 나라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다 부활을 사모하잖아요. 전 부활을 믿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부활. 그런데 이왕 부활인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간 것처럼 계시록 3장에 이긴 자들이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보셨잖아요. 그것들이 확실하잖아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누군가 신실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더해두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준비 남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왜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야. 복음대로 되어지거든. 이분이 이렇게 한다고 이분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분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분이 안 하니까 안 하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도 그냥 가셨겠어요? 사비로 그 고생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가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도 아유 뭐 그런 거 못하러 안 해도 돼. 아유 하지 마. 그렇다고 그렇지?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건 사람의 종이죠. 정말 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음 위에 쓰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럼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믿음 후 이해, 항상 부활과 그 영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믿음 후 이해가 필요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요즘 노인 문제가 심각하죠. 사회 정년이 요즘 50대인데 이제 40대 후반까지도 내려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인생의 절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회적 문제로 100세 시대가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도들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도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이건 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된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준비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대충 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도 있어. 그럼 다 똑같아야 되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건 공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비웃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거의 기준도 명확해.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할 것이고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영광을 그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 물질적 손해봐도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해도 타협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좀 물려주고 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거죠. 왜?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하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항상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야.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장차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에요.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셨고 많은 분들, 젊은 분들도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평생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어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근데 생전에 이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리라고요. 왜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탁월한 지성이에요. 지성이고 이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성으로도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비록 그 딸을 먼저 데려가셨지만 그 딸을 통하여 복음을 갖게 하시고 또 부활 후에 그 딸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을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생전에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져.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편해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쉬워져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야. 항상 내 뜻대로 하고 맞춰가려고 하면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인생이 좀 편해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정말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허디슨 테일러가 어떠한 한 선교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가 듣고 회심했을 때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회심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던 일.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해도 중국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한번 견뎌보자. 한번 이겨보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는 생명의 문제가 달린 일에도 다급한 순간에도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았대. 항상 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다혈질이에요. 혈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제 순교로도 돌아보면서 그냥 제 간증 하나 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 낳치고 보고 여기서 불덩어리가 올라와. 근데 제가 큰 소리 한 번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조금 신중하더라고. 험한 말이나 나쁜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걸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더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맞다. 어떠한 다급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급한 일을 만나도 감정대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자.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오히려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건 내 자신일 경우가 많아요. 내 혈기, 내 감정,
여러분 컨트롤 안 되는 내 마음, 이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허디슨 테일러 분의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일을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길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며칠 전 한 가까운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뇌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종합 검사를 했는데 뇌 사진을 좀 추가로 해서 뇌 사진을 찍는 것을 추가로 해서 이제 그 종합 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종합 검진을 딱 받았는데 정말 이 머리 안에 2.5cm짜리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추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 중에 뇌수술이잖아요. 뇌를 열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걱정되는 마음을 나누다가 서로 이제 그 걱정을, 그래도 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검사받을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겁니다. 이게 섭리잖아요.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이 검사받을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전 성령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마음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 딸아이하고 가끔 이런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없어. 다 오직 섭리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거기엔 단 1%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조금 힘들고 조금 진정이 안 되고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게 되죠. 며칠 전에 한 젊은 집사님하고 잠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 계획 속에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거기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믿어야 합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평생 간직했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우리는 자꾸 내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면 천국에 그게 영광인 거예요. 우린 머리가 아니에요. 지체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거창하고 멋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딱 되니까 자기 인생이 헛된 거야. 물론 열심히도 살았고 업적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 없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방법대로 내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푸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저는 제 아내 우리 임수영 목사님 제 아내지만 저도 제 아내 다 이해 못해요. 제 자식도 이해 못해요. 사위도 이해 못해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편한, 성도들이 여러분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저분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마음 아픈 일도 있어. 근데 기쁨이 더 많아.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고 오히려 그 성도들과 함께 더 기쁨도 있고 거기에 목회할 맛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 특별히 두 가지 은혜 나눴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읍시다. 부활과 영생과 영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읍시다. 선 믿음, 후 이해, 믿음의 구원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